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인의 소원은입니다. 23절 첫 번째 단어, 의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되나?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는지 이 잠언서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면서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된 우리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시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또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돼지코의 금고리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는 코걸이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코걸이를 장식품으로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피어싱인가 뭔가 해서 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전통적으로 이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거를 장식품으로 여기죠. 이게 이제 금고리라는 것은 장식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장식품은 어디다 해야 되냐면 사람한테 해야지 그게 좀 더 돋보이게 하고 또 아름다움을 꾸미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디다 꾸몄습니까? 돼지 코에다 했대요. 이게 정말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아주 의미 없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이 아무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여인은 23절에 나오는 의인과 비슷한 맥락의 말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들을 삼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절제의 은사를 받아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절제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돼지코에 금고리를 달아주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즉, 의인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절제하는 어떤 소원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소원이 있냐 그러면 무엇이 되냐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주로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일 큰 주제가 바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런 것들의 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여인으로서의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냐 했을 때 바로 절제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절제하며 사는 사람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 그것을 소원, 그것을 선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의로운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인처럼 살지 않으면 악한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바른 길을 선택했다가도 잘못 선택해서 혼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잘 하다가도 어떤 날은 이상한 길을 선택해서 가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톡톡톡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딱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절제의 어떤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소원을, 삶의 어떤 소원들을 가지는 것도 달라요. 그죠? 아름다운 여인은 그 가지고 있는 삶의 소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화를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이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소원을 몇 가지 이렇게 3가지만 적어보라 했어요. 근데 너무나 황당한 소원들이 있는 거 아세요? 있는 아이들한테 10 몇 명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 몇 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15명 정도 되는데 10명 정도가 소원 중에 하나를 뭘로 적었는지 아세요? 복권을 당첨돼서 하늘에서 덤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대요.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소원으로 삼고 있어요, 애들이.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받고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은 누구나 그런 어떤 방향성을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 속에 올바른 삶에 대한 가치관 그런 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어느 만큼은 그죠. 우리도 어느 날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죠? 아니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예,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돼가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만 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의인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되어 있고요. 이 선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의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면요. 흩어 구제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또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 때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들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으로서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식으로서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아주 오랫동안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고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 걸어갔던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는 그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인들은 흩어 구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를 밀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질투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2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암송 성경 구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으면 내가 윤택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그것으로서 쟁취하여 얻으면 그것으로서 자기가 윤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쌓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한 번도 윤택하게 살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남을 잘되게 하는 게 내가 잘되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피와 땀을 흘리는 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이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도 역시 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지만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들에겐 있어요. 그리고 구제할 능력이 되면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구제할 능력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게 누굴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길을 걸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선한 소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소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면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윤택하게 되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남의 것을 뺏어서 행복하게 됐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너무나 당연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결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결코 윤택함,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안함이 그 안에 없어요. 참으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만이 참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만큼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현대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돈 버는 집으로 보여서 그래요. 성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아멘. 근데 목회자들은 어때요? 성도들이 볼 때 맨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교회를 시작해서 한 3년 5년 되니까 교회를 조그맣게 짓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좀 더 크게 짓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깨야 됩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의인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구제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딱 물질적 구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구제, 그런 것들도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26절도 같은 맥락의 문장이에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거니와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건 무슨 내용이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이제 관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라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흉년이셨어요. 그러면 풀어서 나눠줘야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않는 사람들은 백성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파는 자가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이제 오늘 말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24, 25, 26절 같은 맥락의 문장이에요. 즉 의인들은 어떤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명을 아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소원이에요. 의인의 소원은 그런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선한 소원들은 이제 27절부터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은총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짠돌이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행사들을 많이 해서 많이 나눠주던 것들을 얻어먹었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올 때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교육과 그들의 생활 양식들을 나눠주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교회는 건물은 커지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해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잎사귀가 뭐 어쩌다고요? 나무 잎은 얼마나 예쁜지 모르시죠? 볼 때마다 이뻐요. 저는요 아주 젊었을 때, 제가 우리 함집사님보다 더 어렸을 때, 한 27, 28 그쯤 됐을 때요,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뒷동산에 기타 둘러매고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갔는데요, 나뭇잎들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막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완전 이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참 찬양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인간, 마지막 그 남은 존재, 그 인간, 그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참으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미련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깨닫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달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요. 그 반짝반짝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나뭇잎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끄떡끄떡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사실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의인의 소원이에요. 의인의 소원은 아주 이상한 데 있어요. 이상한 데. 절제하는 데 있고, 의인의 소원은 남을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데 있고,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어요. 참 이상한 데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걸 소원으로 삼아 이렇게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말고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소원들은 마침내 생명을 열매로 가져올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건 타인의 것이 되었건 생명의 그것들을 열매로 가져오는 것들이 될 거예요. 잎사귀만 초록 반짝반짝 한다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하는 그곳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정말 전투 같은 거예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났을 때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땅에 그런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전투에 승리하셔서 마지막에 그 생명나무를 넉넉히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아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소원들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